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사역에 동참합시다. 복음 사역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죠. 맹인들이 본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있고 나병 환자가 나를 통하여 이 다시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대로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사역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죠.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전인격, 전인을 회복시키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반대하며 오히려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고 또 자신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사역에 복음 사역에 동참합시다. 동참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까? 눈 멀고 말 못했다라고 하죠. 마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멀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시대에도 적용해서 눈이 먼 사람들이나 그리고 잘 듣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를 귀신에 들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사고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 적어도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죠. 물론 우리는 다 잘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질병이나 또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따져보자면 정말 우리도 이러한 질병들을, 이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도 참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을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다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눈빛이 굉장히 이상하고, 그죠? 막 침도 흘리고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들을 하고 옷도 입고 다니지 않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미친 사람, 광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귀신과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사탄과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실족시켜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들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사탄과 마귀의 역사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워진다거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욕심이, 커다란 욕심이 막 들어온다거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화나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참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때에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최대한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분노와 미움과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슬럼프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주님 찾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다른 사람이 그냥 밉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마음들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위하여, 또 기도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고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하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제 그는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마음으로 믿고 그저 지식적으로 동의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고쳐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회복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의미하죠.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 예수라는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러한 말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기득권, 종교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들, 능력들, 힘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온 그 체계들, 자신들이 세워왔던 수많은 정통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굴복하고 복종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만큼은 하기 싫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참 많이 욕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욕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이상하게 하는 것 보면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죠.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질서가 새로 잡혀야 하죠.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회사에 새로운 CEO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의 모든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CEO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시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롯데 야구팀이 있는데 야구팀에도 감독이 달라지면 그 감독의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서 모든 선수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시스템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하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팀에서 방출이 되는 것이죠. 선발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삼아 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돈 쓰는 문제들,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문제들, 일터에서의 우리의 자세,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비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바꾸기 싫어하죠.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놓지 못하는 한두 가지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양보하고 주님이 왕하십시오라고 내어주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 자존심과 기득권과 내 삶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결국에는 반대되는,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이 신앙의 시스템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규모가 있고 우리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신앙의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세울 때 악한 마음으로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기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다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가끔씩은 때로는 아니 수많은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는 그 가치관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겠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도를 다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 정말 이 땅에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한 가지 이 쌓아두었던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사회 통념상 그리고 자신이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왔고 또 지켰던 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녹화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그에게 감동을 시키셔서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개념 없이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시스템들을 많이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수하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난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 사회에서 귀신들끼리 쫓아내는 일은 없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 사역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갉아먹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너희들이 세워놓은 그 신앙의 시스템들 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 좀 내려놓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실 때에 반드시 그 말씀에 그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고침을 받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버리면 그 예수님을 인정해 버리면 자신들이 가져온 기득권과 자신들이 세워놓은 모든 체계와 시스템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의 질서를 새로 다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습관과 패턴들, 가치관들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 정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싫어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요 복음 사역을 배척하고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멸망할 자식들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정말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시는 마음, 감동들이 있을 때 그 말씀과 마음에 순종하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불편함도 있고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습관과 패턴들을 바꾸어야 하며 또 나의 모든 기득권과 나의 체계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지만, 주여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로이 질서 잡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